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을 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신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방법이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며 방향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는 다른 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절대로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길은 헛된 길입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방향,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길로 가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로 가게 되고 저 천국의 종착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됨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전 것은 버리고 새 마음 새 뜻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인된 나는 이제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다면 우리는 결코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찾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광의 그날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전체적으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예전같이 그렇게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예수 믿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보다 수평이동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 교회로, 이 교회에서 이 교회로. 한국 교회가 쇠퇴의 길을 걷게 된 이유, 여러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세상과 소통해서 세상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교인이 감소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공감을 얻어내고 더 나아가 세상의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사회의 천덕꾸리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현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 성경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확실히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는 세상에서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결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있으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마 가장 선하게 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눈짓으로 유혹하였지만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는 외칩니다.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음에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게 요셉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주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내의 말을 믿었다면 요셉은 감옥에 넣는 것보다도 차라리 사형시키는 것이 더 마땅합니다. 그는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란 그렇게 목숨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형을 시킨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보디발은 그의 신실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자, 그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어려운 나라의 살림을 도맡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크리스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힘으로 못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빛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미미하였습니다. 겨우 3년밖에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미미한 3년의 사역 가운데 그의 영향력은 지금 2000년이 지나는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능력 있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드러내면 세상이 바뀌고 내가 있는 그곳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기 모인 우리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 예수를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웃에게 나누고 조금이나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함께 공유하며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한량없는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며 부패하고 썩어지는 그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